다 같이 마음을 다잡으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며 전능자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해주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삶에 혼란이 있고 마음에 혼란이 있는 심령,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온 심령,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주시옵고, 감사와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제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모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적들 나의 원수를 이들은 질투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두려워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안동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시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계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용용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 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김찬열 집사님 나오셔서 배우기도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와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의 하느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에 나옵니다. 올 가정의 달 첫째 주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과 망령된 험한 말을 쫓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하여 서로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를 감당할 수 있게 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어 항상 기쁨과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넘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과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은 신앙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자랑과 험악한 욕심을 바라지 않고 참된 소망이요 복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저 천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계 지역의 전쟁과 갈등이 조속히 종식되고 정치적 안정과 평화가 자리 잡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메마르고 척박한 선교지와 선교사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애통하며 울부짖는 그곳에 인애를 더하여 주시오.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처럼 주님의 때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조대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오.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 편안과 기쁨의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저희들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받은 예배 될 수 있도록 소원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으로 298페이지 정도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저랑 여러분들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있는 한 사람을 하니 그는 13년 전에 세제 하늘에 끌려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무를 끌려가서 나무 변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사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진말을 하며 그러나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기가 두려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개와 박해와 공고를 경험하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같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제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최고의 24시간 뉴스 방송 회사인 CNN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CNN을 세운 설립자이고 오너는 텟 터너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방송뿐만 아니라 TBS, TNT 같은 방송도 소유하고 있고 한때는 아틀란타 시티의 그 야구팀인 브레이브스라는 그 야구팀인데 이 야구팀도 소유하였던 억만장자입니다. 빌리언웨어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어렸을 때 엄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선교사가 될 생각도 심각하게 가졌다고 합니다. 자랄 적에 그 누나가 암에 걸려서 고생했습니다. 그 누나가 병에 낫기 위해서 이 텟 터너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나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텟 터너는 이후에 기독교에 너무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78세, 80세가 돼서 지금은 그 후에 하는 말이 내가 믿음을 떠났는데 믿음에서 멀리 하면 할수록 내 기분이 더 나아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시험에 든다는 것은 참 큰 비극입니다. 19세기 대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켈빈도 신자가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신자가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의 삶의 모든 면에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은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에 성공하였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았을까요? 최소한 한 가지는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를 하고서도 어떻게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직결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의 삶과 사역의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사역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우리가 고린도의 그 배경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도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라는 이 반도를 연결하는 좁고 짤록한 그런 이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자체가 이렇게 좀 반도처럼 되어 있죠. 반도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짤록한데 그다음에 조그만 또 반도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라 만들어야 되고 연결하는 그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의 그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그 육상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짤록한 이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4마일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동쪽에 그 유럽 아시아에서부터 서쪽에 그 유럽을 오는 이 육상 교통의 또 중요한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동쪽에 이 터키 쪽으로 아시아 쪽 에게해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 이 그리스 서쪽으로 이탈리아가 있고 이제 그 바다가 이오니안 해라고 하는데 이 두 바다를 연결해서 동방으로 서방으로 오가는 이 교통의 또 요지입니다. 만약 이 고린도가 위치한 지역을 거치지 않고 에게해에서 이오니안 해로 가려면 이걸 전체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거리가 202마일입니다. 근데 이 좁고 짤록한 이 지역은 4마일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당시에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최남쪽에 있는 말리아 봉을 거쳐서 항해하는 자는 유서를 써놓고 항해를 해라 할 정도로 이것은 위험한 항해였습니다. 오늘의 항해는 물론 그보다 안전하지만 만약 오늘날 비교한다면 유럽에서 인도양으로 올 때 스웨스 운하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 전 대륙을 돌아서 그 최남단의 그 킵 타운을 끼고 돌아서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위치한 이 지역에 에게어 쪽으로 이 동쪽으로는 갱그리아라는 그 항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서쪽으로는 레케움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항해하는 배들은 작은 배들은 아예 배째 들어가지고 마차에 옮겨서 4마일을 마차로 옮겨서 한 바다에서 다른 바다로 이렇게 옮겨서 항해를 했습니다. 큰 배들은 배에서 짐을 다 꺼내가지고 마차에 실어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그다음에 다른 배에 싣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사용해서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고 또한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는 그리스도의 이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의 이 중요한 요지뿐만 아니라 동방과 서방의 그 해상로를 연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신 유행하는 것들, 고급품들, 사치품들, 동서남북의 희귀한 물건들이 다 고린도를 거쳐서 나갔습니다. 아라비아의 복숭아, 페니키아의 대추,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훌륭한 카펫, 길리기아의 염소털, 리카오니아의 양모, 프리자의 노예 등 이 모든 것은 고린도를 거쳐서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물건들만
고린도로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상한 그런 사상들, 풍기문화한 문화가 고린도에 가득 찼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자체도 아크로폴리스라는 이 언덕 도시 위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이 여신을 위해서 세워진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1000명 정도 되는 여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여제사장이지 창녀들입니다. 이들이 저녁에는 이 언덕 도시에서 신전에서 내려와서 고린도 거리에 나와서 이 고린도 도시의 밤을 이 정욕과 향락의 밤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서기전 146년에 로마가 커지면서 로마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이 고린도 도시가 이제 연합군을 조직하는데 고린도가 이 연합군의 리더가 돼서 이 로마와 싸웁니다. 근데 물론 지죠. 져서 이 로마 장군 무니우스가 이 고린도 도시를 파괴해서 돌조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후 100년 후 서기전 46년 줄리우스 시저가 황제가 되었을 때 고린도가 다시 재건이 되면서 옛날의 그 세상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린도가 대로마 제국의 아가야 지역에 중심되는 도시가 됐습니다. 이때에 즉 고린도가 재건된 후 약 1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오게 됩니다. 주 51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도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세상에 유행의 첨단이 있지만 지극히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은 도시, 이 도시에 와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만나게 되고 유스도의 집에 가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도와 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이 구성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8개월 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고 주 55년에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56년에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본문이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그 두 책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편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4번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로 나오는 것을 볼 때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후에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지극히 물질적인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정결하게 지키라고 이미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전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 53년에서 54년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됐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도 내가 스다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런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근로의 식구들 그 다음에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오의 같은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써서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주 55년 봄경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이 편지를 받았는데 교회 사정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 1절 2절에도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니라. 내가 이미 말할 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을 볼 때 고린도 후서 전에 이미 두 번째 방문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내용에서 볼 때 이 방문은 별로 웃음이 있는 좋은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55년, 주 55년 여름이나 가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한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물론 고린도 전서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후에 고린도 후서 전에 그 사이에 쓴 편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 극심한 편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근심의 편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 56년 봄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간 그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의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려서 그 소식을 듣고자 했는데 너무나 기다릴 수가 없어서 유럽 그 마게도니아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7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또 고린도서 7장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사정이 좀 좋아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좀 나아진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또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후에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주 56년 가을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책이 그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보면 13장으로 다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 10장부터 13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바울의 삶과 사역을 설명합니다. 변증적인 톤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 위해서 모은 그 연보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권고하는 톤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은 바울의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방어하고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논쟁적인 그 톤으로 쓰였습니다.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과 이들이 선동한
이 반대파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서 사도 바울에게 도전했습니다. 유대주의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배웠죠.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백하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까지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선동해서 지금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모든 면을 다 실렸습니다. 사도직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도직에 대해서 방어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은 논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석가는 10장에서 13장에 담긴 내용이 사도 바울의 그 찢어진 심장에서 나온 부르짖음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반대파 사람들은 바울의 모든 면을 실었는데 제일 먼저 실었던 건 뭐냐? 못생겼다는 겁니다. 외모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말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설교도 시원찮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고린도서 1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 또 반대파 사람들은 바울이 정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빗대어서 이렇게 고린도서 11장 8절에 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하니라. 또 고린도서 12장 13절 14절에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역자까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들을 취하더냐?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또 고린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고린도서 12장 11절 12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랍니다. 못생겼다. 말도 못한다. 설교도 시원찮다. 돈 벌려고 목회한다. 거짓 사도다. 정시 사도도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정도 공격하면은 다 커버한 거 아닙니까? 네. 저한테나고 목사님한테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정말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모든 걸 다 공격한 거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모든 면을 다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전체 그 부분에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은 이런 반대파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도직에 대해서 방어하고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3장에는 약하다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그리고 자랑한다는 말이 1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13장을 대표하는 말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는 본문 1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는 본문 12장 1절부터 10절은 10장부터 13장의 그 중심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신비한 체험을 3인칭으로 묘사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 올라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은 이런 신비한 체험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냐? 주석가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 가시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다. 바울의 그 육신적인 그런 그 시험이다. 말 더듬는 것이다. 말라리아병이다. 간질병이다. 눈병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무엇인지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문맥으로 볼 때 육신의 병이라고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이 병이 바울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메시지랑 이 병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라는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바울이 이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충족하도다. 이런 그 메시지를 바꿔서 바울이 자신이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 가시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이 내용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을 우리 신앙의 삶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연히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겠죠.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 것을 볼 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저의 그 기도의 삶을 볼 때 믿음이 없거나 적은 것을 탓하게 되고 힘이 빠지고 또 실망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면을 볼 때 신앙의 위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먼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6절에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18절에 다윗이 그 아이들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나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엘리야, 아까 야고보가 인용한 한 번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오고 또 한 번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리게 한 그 기도의 용사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또 신약에 보더라도 이 디모데가 윗병이 있었는데 낫질 않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씁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자신의 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또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의 병이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 바울의 그 전도 사역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이 이 동쪽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이 전도 사역의 기도의 용사인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놈이다. 이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 다윗, 엘리야, 디모데, 바울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기도하였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내용들은 우리를 좀 의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아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내 기도 생활에 좀 덜 실망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이 기도들을 살펴보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정력의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 의심하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번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곧 토색, 불이 가능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감사하다 그럽니다.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노라는 기도보다도 아직 아니다. Not yet로 그 응답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는데 과부가 와서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한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과부의 그 번거로움에 시달려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 응답이 안 되는 기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막힌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근데 응답이 놉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6가지의 기도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첫 번째 죄 때문에 정욕의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다 놓으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뿐이지. 그 다음에 5번째 기도가 아직 아니다. not yet으로 오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기도가 no 기도입니다. 명백한 no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yes, 응답입니다. 7번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다 7번째 기도가 됐으면 다 좋겠습니다. 다 yes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5번에 아직 아니다, 6번에 절대도 아니다라고 응답되어 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5번에 아직 아니다, not yet으로 응답되는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실망과 절망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기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힘든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도 하면서 항상 부러울 때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그 간증입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나는 10년, 20년, 30년 간절히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들으면은 참 우리 부모님은 언제 저렇게 되신 거야?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믿기 시작한 대학교 2학년 때 믿었는데 20살 때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 괜찮은 것 같았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면서 주말에는 이제 부모님 댁에 갔는데 가면은 갈 때마다 집안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가면 좀 나을까?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갑니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할 때도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한 번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서 소용없구나. 근데 기도할 때가 되면 또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왜 저 같은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불러서 목사로 만드셨습니까? 목사 가정에서 자란 그 믿음 좋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한번 그랬는데
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3년 동안 아파서 이제 집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오래전에 암에 걸리셨는데 그것이 악화되어서 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제가 아프니까 혼자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토렌스에 있는 저희 부모님 댁에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갔다 와서 저한테 한 말이 지금 아버님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2, 3주 길어야 2, 3주다. 다음 주는 꼭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파서 먹지도 못해서 그냥 뼈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앉으면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프니까. 근데 그 차를 타고 덜컹덜컹 하면서 1시간 동안 갈 생각하니까 아찔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버님을 뵈야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에 아픈 몸을 이끌고 갔습니다. 가서 아버님을 뵈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도 아파서 뵙지 못했는데 그동안 완전히 너무나 야위고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꺼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끝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버지를 지어진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고백 기도를 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는 분이세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버지, 오늘이 제가 아버지를 뵙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백 기도를 하고 제가 야윈 아버지의 손에 키스를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를 구원하셨는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이 40년의 기도가 저의 지금의 목사라는 사람으로 만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권사가 되셔서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내가 아버지를 품을 수 있으면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제가 목회할 때 항상 이 말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니다. not yet으로 응답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 기도는 우리의 모난대를 깎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6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건 명백한 노입니다. 이런 기도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 놓습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놉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가 이 6분의 기도인데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육신의 병이 있었는데 간절히 이것을 거둬가기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낫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놓으라고 하셨나요? 바울의 일시적인 편안함보다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1절부터 4절에 나온 3인칭으로 묘사한 나원에 올라가서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한 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나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뛰어나고 큰 계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surpassing
Great Revelation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Great도 모자라서 그 앞에 surpassing이라는 그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을 초월한 위대한 여러 계시들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 신비한 은사와 능력을 받고 체험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다 예의 없이 교만해집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받쳐줄 수 있는 성화의 삶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성화의 삶은 대개 가시로부터 옵니다. 고통과 고난을 거친 삶입니다. 고통과 고난처럼 우리에게 겸손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해도 왜 병이 안 낫는가? 그렇게 나의 삶에 가는 길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대답이 없는가? 내 직장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백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되니라. 갈라디아 메시지에서 받은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언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약해질 때. 그러므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덜 역사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나 우리가 잘났어요. 너무나 강해요. 너무나 나 자신을 믿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기획하고 우리 손에 잡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좋은데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안전한 삶의 영역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6분의 기도에서 노라는 응답이 오면 우리의 신앙이 혼란이 오고 삶이 뒤집어집니다.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1970년대) 후 1980년대 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25살의 청년이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 소개로 신앙이 좋은 그런 여자를 알게 되고 서로 사귀게 되어서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부모님은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계세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약혼식도 목사님을 모시고 양가 가족 친척도 함께 예배드리고 약혼식을 했습니다. 반지도 교환하고 여자에게 회물도 주고 이 남자는 시계도 받고 양복도 새로 맞춰줘서 입었습니다. 약혼식을 하고 매일 만나서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같이 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꿈 같은 항상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꼭 결혼할 때는
믿음의 여자랑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만나고 청년이 그 다음날 이 집에 전화를 했는데, 그 당시는 물론 핸드폰 없는 시대입니다. 집에 그냥 전화 하나 했는 시대.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바쁘려니 하고 좀 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프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집에 가보니까 집은 잠겨있고 뭐 두들겨도 아무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어디 갔나?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뭐 식구랑 어디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날도 가봤습니다. 전과 같이 집은 잠겨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도 받지 않더니 한 일주일 후에 지나서 전화를 했는데 이 청년의 약혼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울음이 섞인 목소리입니다. 받자마자 하는 말이 파혼하자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무슨 날벼락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청년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미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학교에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잠시 생각하더니 그것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른 말 하다가 생각 없이 나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신학교에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녀는 파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부모님들, 오빠들 다 그렇게 결정했으니 파혼하자는 겁니다. 이 청년이 부모님 만나서 신학교 안 가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내 약혼녀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식구 중에 이 청년을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며칠 후에 만나서 반주와 폐물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청년은 알겠다 그랬고 며칠 후에 만나서 서로에게 준 물건들을 교환했습니다. 이 청년은 삶이 뒤집어질 것 같고 정신이 잃고 어디 이상한 세계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그러면서 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하는데 도무지 자기 제 정신으로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만 나옵니다. 혀는 분명히 자기 혀인데 자기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파혼당한 사람으로 교회 다니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데구나. 신학교에 간다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결혼도 못하겠구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청년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청년의 삶의 길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신학교에 가게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도 하고 주의 사역을 하면서 그 후에 40여 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6번의 기도의 응답은 너로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럽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 때문에 삶에 혼란이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욕같이 고백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가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 같은 기도를 하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이 노로우지만 그러나 이 노라는 응답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축복의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계시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주님의 그 위대하십니다. 또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주여,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도 싶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원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게 해주시옵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갈보리 장로교회도 그렇게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5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양식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넉넉하게 충만하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이 물줄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고, 상한 심령, 괴로운 심령이 주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고,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역사들이 행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중에도 물질의 일부를 올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심령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을 드리는 가정마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은 있으나 주여, 마음대로 물질로 주님께 드리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과 은혜로 그 마음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먼저 낮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는 그런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례가 되기를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김찬열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전교를 점심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다 남으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차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 강구하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찬열 집사님, 우리 김경민 집사님은 코비드-19이 시작될 때부터 1시간 반 정도 교회 일찍 오셨습니다. 오시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의자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때 우리 교우들이 12명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심해가지고 그럴 때도 항상 일찍 오셔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김찬열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되어가였고 또 우리 김경희 집사님은 그 사이에 복음대학교 대학원에 신학교에 입학하셔서 지금 어려운 공부를 정말 소명 아니고는 하기 힘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월 오늘 첫째 주일 이제부터 우리 김경희 집사님은 여러분 만날 때 김경희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헌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89조 전도사는 당이나 목사가 관리하는 개체교회의 직무를 돕는다. 이것이 전도사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 김경미 전도사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인사드리시고 우리 한 말씀 하십시오. 네. 감사히 담임 목사님을 도우면서 교회 구원과 발전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김경미 전도사님. 김경미 전도사님.
지난주에 공동회의 결과 우리 김찬현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 나온 그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출타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선교지에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또 계속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있는데 빨리 전쟁이 끝나서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대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코로나 발골이 청로 교회 위에 또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